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문압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스문압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네,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가 이제 성벽을 느헤미야와 함께 완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건을 했는데 이들이 실제로 재건을 해야 될 것은 아마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형적인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다 완공을 하였지만 이제 이들이 진정으로 다시 세워야 될,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것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완공을 하고 나서 다시 자기 마을로 돌아갑니다. 지파별로 또 이제 족장별로 또 여러 파별로 완공을 하고 나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마을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 이제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이제 7월 첫날은 이 유다 공동체에서 이제 새해로 기리는 날입니다. 새해로 기념하는 날인데 새해 7월 1일이면 이제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년 예배 형식으로 마치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7월 첫날 다 같이 모여서 나팔을 불면서 오늘은 제 새로운 날입니다 하고 하면서 이제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10일 동안 이렇게 경건한 시간을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시간을 보내고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로 회개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보내는 날로 지키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제히 다 모여서 수문압 광장, 이제 성벽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요. 거기에 한 오른쪽에 있는 이제 물이 다니는 그곳에 문이 있는 그 수문압 광장에서 모여서 이제 학사 에스라
이제 학사라고 하는 것은 학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서기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에스라의 직책은 이제 제사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에스라는 당시에 이제 지식인으로서 이제 성경을 맡아서 성경을 이제 필사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연구했던 그런 직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그 새 첫 모임 가운데 그 모세의 율법책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주십시오. 포로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그리고 또 유다 땅에서 남아있던, 멸망을 당하고 굉장히 삶이 힘들게 남아있던 그들 가운데 그들의 삶에서 이제 다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요청한다는 것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의 율법책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하죠. 또 토라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들이 이제 자신의 조상들,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어렴풋하게만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그런 그 모세의 율법, 그 모세의 출애굽부터 이어져 왔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풍기 잠깐 이쪽에 고정하겠습니다. 성경책이 넘어가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요청을 하는데 아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요청을 했겠지만 아마 이 말씀은 굉장히 길어서 제 생각이지만 아마 신명기의 말씀을 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가나안 땅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다시 회고하면서 기록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는 십계명 말씀과 또 많은 율법과 또 어떻게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또 절기의 말씀 등 그러한 지켜야 되는 규례와 또 말씀들, 또 여러 역사의 이야기들이 다시 회고하듯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에 이들이 모여서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10대 이상이 되기도 했을 거고요. 또는 노인들이 그 앞에 서서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마 점심시간까지니까 아마 6시간 이상은 이들이 성경 말씀을, 그 모세의 율법의 내용을 읽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말씀을 읽는데 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그 자신의 조상들의 아버지의 세대로부터 있었던 그 모세의 출애굽부터 있었던 그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이들이 그냥 흘려듣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제 마음에 심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와 듣고자 하는 그 귀를 연 상태로, 그런 적극적인 태도로 이 말씀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4절부터 보면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이제 나무 강단은 특별히 지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임시로 만든 나무 강단, 이제 그 토라의 말씀을 이제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 나무 강단을 만들고, 또 에스라가 잘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읽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그래서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한가요?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면, 그리고 제가 딱 피면은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듣는 것입니다. 읽고 듣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많이 또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또 일어나기가 힘들겠지만, 그렇게 하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상상해 보면 참 말씀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임할 때 그들이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는지, 기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앉아서 들을 수 없다, 내가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의 모습으로 상상해 보면 참 굉장히 가슴 벅차고 분위기가 굉장히 웅장한 그런 엄중한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책을 딱 에스라가 아마 두루마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과 같은 책이 아니기 때문에 두루마리 가죽으로 만든 책으로 옆으로 굴려서 피든지 아니면 위로 이렇게 열어서 피든지 이렇게 딱 펴서 나무 강단에 폈을 때 아마 그들이 책을 펴는 모습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태도를 상상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굉장히 가슴 벅차오르는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제 에스라가 말씀을 이제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데, 예를 들어서 신명기의 1장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읽는 것입니다. 1장을 읽다가 한 대목이, 한 이야기가 끝나는 부분에서,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고 할렐루야 하면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모두 다 맞아요. 아멘 아멘 하면서 큰 소리로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을 하고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가 굉장히 가슴에 벅차서 말씀을 읽다가 6장 4절과 같은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읽고 나서, 맞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여호와십니다. 이 세상에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 백성들이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화답을 큰 소리로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면 백성들이 똑같이 아멘 아멘 하면서 두 손을 들고, 또 다른 백성들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기도 하고 또 울면서 경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가슴 벅차고 모두가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심고 변화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가득 찼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으로 또 가보면요,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사람들의 그 인물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또 4절에서도 나오고요. 이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냐 라고 보면 이제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 옆에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면 옆에 보조들이죠,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레위인들이 옆에 서가지고 보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 사람들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에스라가 한 절을 읽으면 옆에 있는 이제 서기관들이나 레위인들이 더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그 말을 전달해 주기도 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했던 오랜 기간 동안 몇 세대에 걸쳐서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들의 언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의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 페르시아 제국이 쓰던 그 중동 지역이
사용하던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히브리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들의 할아버지 세대까지도 이렇게 히브리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람어만 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해석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통역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모세의 율법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옆에 이제 레위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말을 아람어로 다시 말해주고 번역해주고 또 그 말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간 세대를 보면 부모님의 세대와 그 미국으로 간 부모님의 세대와 또 그 자녀들의 세대가 언어 때문에 갈등이 있는 이야기를 또 듣기도 합니다. 부모는 한국어를 잘하고 영어가 서툴지만 그 어릴 때부터 미국으로 간 아이들은 영어는 잘하지만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 부모 세대와 그 언어 때문에 갈등이 있고 또 사춘기 때 제대로 더 깊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춘기 때는 한국에 있는 아이들도 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잘 대화가 되진 않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 시대 때도 그 통역해주는 역할을 그 보조들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낭독하는 것을 듣고 다 깨닫게 하니까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동안 우리가 몇 세대에 걸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살았지만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그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시고 인도해내시고 구원해내신 그 역사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았구나. 또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나라가 멸망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버렸구나 라고 하는 그들의 죄책감이 그들을 눈물을 흘리게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회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통곡을 하며 자신들이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거룩한 회개의 운동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 울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와 제사장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물을 흘린 자들에게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면 이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면 아마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이렇게 기뻐하라고 그만 이제 눈물을 멈추고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이제 울음을 멈추고 먹을 것을 먹으며 함께 잔치하며 우리가 기뻐합시다. 너희가 기뻐해라. 이제 그 정도 울었으면 됐다. 이제 눈물을 멈추고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합시다. 이 여호와로 인하여라는 말은 또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기뻐합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제가 딱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찬양인데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 또 그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라는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주시는 기쁨, 다른 것들로부터 채울 수 없는 그 기쁨, 우리가 소비할 때 누리는 그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또 사람들을 통하여서 누리는 기쁨도 있지만 그 다른 것들로부터 누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그 기쁨,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그 진정한 기쁨,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진정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샘솟을 수 있는지 그 버튼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만 채울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누린 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있고 속상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진정으로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무너지기 마련이고 세상의 기쁨들, 세상의 헛된 그 만족감들을, 그 즐거움들을 찾아가기 마련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로 채울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가 축복하겠습니다. 이 말씀, 이 느헤미야의 오늘 8장의 말씀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또한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이 회개를 하고 또 그들이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누리는 그 기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나 아니면 이런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오는 그런 기쁨들이 있죠. 없으신가요? 그건 다 제 잘못입니다. 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찔림을 받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피하고 뿌리칠 때도 있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찔리고 하지만 그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이것은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회개하고 제 죄를 깨닫습니다. 라고 하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지만 또 그 말씀 때문에 회개를 했으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기쁨, 우리가 막 다 같이 수련회나 이렇게 기도회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도 하고 할 때 막 눈물을 흘리고 또 서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때 찾아오는 우리에게 정말 그 충만함들이 있죠. 그 참 은혜의 감격스러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그 그릇에 죄들을 버리고 다 씻겨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다시 그 깨끗하고 신선한 그 기쁨, 새로운 기쁨이 우리 안에 더 가득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 감격스러움, 그 충만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그 기쁨의 충만함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의 기쁨을 누리고 말씀의 죄를 깨닫고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